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짧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주의 있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구신교, 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예리한 신발, 이 것을 갖춘 후에 덕에 덧붙여서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세 가지 것을 갖춘 후에 이제 적을 향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때 적이 공격하는 것을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마귀의 인격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쏩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이 불화살을 쏠 때 이 불화살은 당연히 적의 군사를 향해서 쏘는 거죠. 불화살을 맞으면 큰 타격을 입고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불화살은 적의 진지를 향해서 쏴서 적의 진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성에 공격을 가해서 성을 불태우기도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불화살이라고 하면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불화살이 단순한 하나의 불화살이 아니라 그 불화살의 종류가 다양하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무슨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로 뭐 하는 것입니까? 막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마지막 표현에 이 모든 불화살을 뭐하고 그랬습니까? 소멸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종류의 무슨 불화살을 쏘더라도 그 불화살을 완전히 막아낸다는 의미고, 소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어떠한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이 불화살을 완벽히 막아낸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을 다 꺼버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짧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요. 자, 이 불화살을 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화살이 매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 공상과학이나 소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용이 불을 품어가지고 그 불의 화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태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른 영화를 통해서 한두 번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이 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발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대해서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불화살 한번 쏘고 뭐 많은 것 이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불화살이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불화살을 누가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하고 말지 피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불화살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을 불태울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불화살이 교회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 마귀의 불화살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가 큰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격이었던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귀의 그 불화살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능히 충분히 넉넉히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야 될까?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느냐 이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감히 예수님께도 시험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시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기억하시죠? 돌이 돼서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아니면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돌을 되는 떡이 딱 되게 해라. 그러면 나도 믿겠고 또 너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속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 믿고 있으면 돌이 되어서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 이건 비슷한 시험들을 계속하고 있죠.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돌이 돼서 떡이 돼서 그 떡을 실컷 먹으면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돌이 돼서 떡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네가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라. 이게 똑같은 시험.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해옵니까? 마귀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나왔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돈 생각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돈 생각하고, 자면서도 돈 생각하고.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탐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탐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유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돈을 버는 게 무슨 죄예요? 그죠? 당연한 권리이고, 심지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물질에 저축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돈을 사랑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기독교인들도 그 탐심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죠. 슬픈 일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탐욕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게 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신도 자기의 삶도 하나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아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두 부부는 다른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그 돈 액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도들을 속이고 그 돈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 돈의 그 탐욕 때문에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사탄이 쏘는 그 물질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은 사탄의 짓이다라고 깨닫고 막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성령을 속이고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안타깝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거 보면 저도 슬픕니다. 참 그건 원치 않은 일이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또 투기를 하고 한 사람이 집을 몇 채씩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제적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 시대의 비극적인 현상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또 주식이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도 주식에 투자하겠다 하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과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기하듯이 돈을 벌겠다는 그 자체가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거룩하고 소중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바로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물질의 탐욕과 유혹을 물리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또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다 안전하게 받아줄 것 아니냐?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뛰어내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영화 만들려고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순히 마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저에게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돈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제 수중에 돈이 1,000만 원이 없어. 굉장히 다급해. 근데 하나님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셔야죠. 그 기도에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에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처럼 기도도 영적 권세이고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 주시지 않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기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로 불화살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빙자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테스트하는 말로 공격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니? 야, 네 예수 믿잖아. 너 목사잖아. 하나님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고를 막지 못했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전능하시면 막아줘야지 왜 사고를 내게 있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의 불행을 안 막아주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뭐 합니까? 실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우리는 누구처럼 이기면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처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공격을 해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렇게 그는 이제 우리는 모시고 갔다 그랬는데 말이 안 맞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높은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으로 같이 올라가 가신 것 같아요. 마귀와 함께. 그런데 그 높은 산에 보니까 무엇이 다 보여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하면 경배해. 나에게 엎드려 의비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뭐 하겠다? 주겠다. 거기에 또 뭐라 표현이냐면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다 뭐 하겠다? 주겠다. 예수님은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험하셨어요? 야, 시험을 이기셨어요? 단순하죠. 다만 누구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독재자들이 왜 독재자가 되었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권력과 영광을 누려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높은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저희 광주인구 지역구에서 어느 당에서 저에게 정 목사 작은 목회를 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 그만하시고 이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시죠. 반드시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제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야, 국회의원 되면 막 텔레비전도 나오고 좋을 텐데 이런 유혹을 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 명예와 권력에 대한 뭡니까?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유혹합니다. 사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야만 이것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명예와 권력을 쫓겠다는 욕구죠.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이 너에게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히 막아내야 됩니다. 나는 명예와 권력과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이 마귀의 온갖 유혹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입니다. 너희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정이 아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거짓의 속성을 본성을 그대로 내뱉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죠.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귀는 악을 향하고 죄를 짓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라. 죄를 지어라. 악을 행해라.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죄의 종류가 너무 많지만 그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라. 악을 행해라. 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세 번역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에게 온갖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은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혹은 잘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예외 없이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슬픔을 안겨다 주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바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가 그것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몸에 타락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혹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셉이라는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뿌리치고 그 현장에서 빠져 도망 나왔어요. 근데 요셉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거기 서가지고 신랑 일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계속 그 여자랑 막 설득하려고 신랑이를 버리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만뒀겠습니까? 끝내는 죄를 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현장을 벗어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 음란의 시험은 현장을 벗어나고 그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냥 아예 접근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때로 이 시험을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하면서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했어요. 이제 저도 아직은 젊은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우리 때도 이렇게 성개방이냐 어쩌고 해가지고 청년 시절에 그런 가치관의 문제가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면 뭐든지 괜찮고요. 사랑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합의하에 하면 괜찮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유혹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말씀에 이것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합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잘 됐어요. 개혁개정보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저 정도 나이나 65세 이상 된 그런 가정들에서는 이제 거의 다 각방을 쓰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부부는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나 몰래 숨겨놓은 성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 왔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죄가 밝히 드러나야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죄는 엄격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적인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마귀의 불화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폭력의 불화살입니다. 폭력의 불화살. 그래서 사람을 폭력으로 몸을 때리고 언어로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폭력으로 몸을 괴롭히고 언어로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인간의 분노의 감정을 갖게 만들고 상처를 갖게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저지르는 죄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폭력에 시달립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 남자들 폭력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겉되면은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말죠.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을 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를 가지고 유혹할 때, 분노를 가지고 시험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떤 믿음의 방패입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셨고 품어주셨어요. 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10절 마태복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불화살을 쏩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미워해라. 서로 증오해라. 서로 배반해라.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뭐 하는 자입니까? 이간질하는 자.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고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 마귀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이간질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 미워지고 시시하면서 그 사람이 증오심이 생기면 지금 누구 짓이에요 지금? 마귀 짓이에요. 에이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이번에는 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번역본을 다 봐요. 현대인, 새번역, 또 카톨릭 성경, 또 영어 성경도 다 보고, 여기 한국말 있으니까 영어 성경 같이 보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현대인 성경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산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방패로 담대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자입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이 불화살을 담대히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완전히 소멸케 하소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나의 권력과 영광을 유혹하는 죄, 거짓을 행하는 죄, 폭력의 죄, 음란의 죄, 배반과 증오의 죄, 온갖 죄, 이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케 하소서.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